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많이 더우시죠? 네, 우리 안식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더위를 이길 수 있는 마음의 시원함, 주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 복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여름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더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의 더위를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경 말씀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지난주도 그랬고 최근에 이 더위가 정말 참 심하다라는 그런 어떤 뉴스나 그런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재난 수준이다, 뭐 기록적인 폭염, 이게 뭐 아주 너무나 많이 들어서 조금 식상할 정도입니다. 또 이 에펠탑이 녹을까봐 프랑스에서 걱정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여러분 뭐 아직은 약과입니다. 7월 말에는 더 뜨겁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써 지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뭐 종말이 전조가 이제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냥 일반 사람들 입에도 흔하게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여름에 참 덥습니다. 네, 점점 더 더워집니다. 여러분, 더위는 싸워야 하나요? 피해야 하나요? 네, 여러분들은 어떠한 피서라고 하죠. 피서법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더위는 세상에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좀 이렇게 온화한 날씨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성경에 답이 있죠. 우리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 복 주실 때 하신 그 말씀 중에 창세기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라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그때의 이 창세기 기록을 통해서 지구의 환경이 많이 바뀌었음을 우리가 또 유추할 수가 있죠. 성경에도 이 더위라는 낱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 이 홈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더위, 뜨거움 뭐 이런 뜻인데 성경에서 11번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그러면서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이랬습니다. 그런 표현에 나오고요. 욥기 24장 19절에는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 여기도 이제 이 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쇠라브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요. 이것은 이 바짝 마른 땅이라는 의미도 있어서 이사야 35장 7절에 보면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하시면서 뜨거운 사막이라는 표현 나오거든요. 뜨거운 사막이 변해서 연못, 물이 흐르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라고 할 때 거기 쓰였습니다. 또한 이사야 49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라는 이 표현에 이 더위가 나와 있죠. 정말 더위가 저와 여러분을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돌보아 주시기를 바라요. 또 예레미야 17장 8절에 보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는 이 표현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에도 더위가 있을까요? 네,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어본 예레미야 17장 8절의 이 더위는 실제 계절의 더위를 말하는 것 같진 않아요. 우리 삶에 닥쳐오는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더운 계절에 우리 삶 속의 더위를 이기는 비결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의 더위를 이기는 3가지 비결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늘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그늘이에요.
바로 이 그늘은 히브리어로 첼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림자라는 뜻도 있고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49번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용될 때는 항상 이 독자들에게 좋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긍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보호, 그늘, 방어, 휴식,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또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그런 의미도 있을까요? 그런 단어도 있을까요? 네, 있어요. 그래서 찰마웨트라는 그 단어인데요. 이것은 아주 깜깜하고 그래서 죽음을 상징하는 그러한 그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이 시편 121편에는 이 부분이 잘 이렇게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시편 121편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낮의 해도 위험 요소지만 밤의 달도 이 뜨거운 사막을 여행하는 이 고대의 그 지방의 사람들에게는 큰 위협이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한낮에 뜨거운 태양이 뿜어내는 열기는 이 여행자와 또 교통수단과 또 몰고 가는 가축, 그렇죠? 그 결국 동물이죠. 그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고요. 밤의 달도 이 시대의 사람들은 큰 위협 중에 하나로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중동 지역의 노천에서 달빛을 맞으면서 잠을 잔 사람은 심한 현기증을 느끼게 되고 좀 더 심하면 정신 이상에까지 이르며 종국엔 사망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막의 기후에서 또 밤은 굉장히 춥습니다.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죠. 이것은 역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여러 위협 속에서 그 위협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오른쪽에서 내가 피할 그늘이 되어 주시고 나를 처음부터 나중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고 돌보심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1편은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그 시이잖아요. 특별히 다윗이 이 사무엘 선지자의 이 죽음의 소식을 알게 된 후에 이 바란 광야에 있을 때 이 시를 지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영적으로나 그의 어떤 뭐랄까요 공적인 부분, 사적인 부분 그의 사역에 있어서 자기 아버지와 같은 인물이 사무엘이었죠. 그래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친구이자 조언자가 떠나간 것을 깨달았을 때 자기에게는 한 분밖에 남아있지 않구나. 오직 하나의 희망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이렇게 새기면서 이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인생의 더위에 지치셨다면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쉼을 발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늘 속에서 건강과 보호와 안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시편 17편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날개 그늘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또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과 원수가 나를 짓누르고 마치 이 전쟁터에서 포위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괴롭게 옥죄어 올 때 마치 어미새가 그 새끼들을 날개로 감싸 안아서 보호하듯이 하나님의 날개로 나를 보호해 주시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변합니까? 네, 변하죠. 사람도 변하나요? 네, 맞습니다. 사람도 변덕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든든한 보장이 되어 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상황이 인생의 더위처럼 나를 정말 맥을 못 추게 하고 기운 빠지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와 눈물을 줄 때 우리는 이러한 모든 어려움, 환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나타난 것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에서 실제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 그늘이 나타났죠. 바로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그들을 인도한 이 구름 기둥은 이 장정만 60만 이상, 그래서 200만 명 이상의 거의 거대한 행렬을 이렇게 확실하게 그 이정표도 없고 황량한 그런 곳에서 인도하는 이정표가 되었고요. 또 사막의 뜨거운 태양, 열풍을 막아주는 그늘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냉방장치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늘 본향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하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도 광야와 같죠. 그러나 우리의 길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때와 같은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과 천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선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저녁에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신 이 과거의 인생길을 돌아보시면 나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인도하셨음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늘이 언급되어 있는 성경절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이 시편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잖아요. 그때에 그 더위 자체나 햇빛 그 자체를 없애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열기 자체, 악인들의 괴롭힘 그 자체를 없애주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위기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날개를 펴시고 그 날개로 감싸 안아서 어려움과 시험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 자체를 완전히 없애고 새롭게 창조하시기 전까지는 이 땅의 삶에서는 아까 서두에 읽어본 말씀처럼 더위와 추위, 환난과 고통이 존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위안과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그늘로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인생의 더위를 피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마태복음 23장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 비유적인 표현 성경에 나오는 이 표현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날개의 그늘 아래로 돌아오라고 내가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피난처가 되어주고 그늘이 되어주고 휴식이 되어주겠다고 이렇게 호소하시지만
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기만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호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더위를 피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셔도 아무리 열렬하게 호소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피해서 오히려 계속 도망만 간다면은 우리는 결코 그 그늘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한번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손을 가슴에 좀 얹고요. 지금 나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초청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인생의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요, 샘물입니다. 더위를 가시게 하고 열기를 식혀주는 것은 뭐니 해도 물이죠. 여러분, 이거 어떤 장면입니까? 네, 등목이잖아요. 보기만 해도 굉장히 시원해 보이죠.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숨이 막힐 것만 같은 이 도시의 열기를 피해서 숨 돌릴 만한 그늘이 있는 고향의 어머니 품을 찾은 그런 아들에게 어머니는 시원하고 맑은 이 시골의 우물물을 한 바가지 퍼가지고 등목을 이렇게 시켜주시는 거죠. 생각만 해도 짜릿할 만큼 마음이 다 시원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땡볕과 더위를 피해서 잠깐 쉬면서 마시는 시원한 냉수의 맛은 어떠한 다른 것보다도 우리에게 아주 좋은 느낌을 주죠. 참으로 달콤하고 끝내주는 그런 맛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온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누구나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물을 더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잠언 25장 1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추수하면서 정말 힘들게 일할 때, 땀 흘릴 때 마시는 이 얼음 냉수의 맛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궁금해요. 과연 그 시절에 얼음 냉수가 있었을까? 그 무더울 때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인생의 더위를 이기는 비결이 바로 샘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얼음 냉수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 원문의 뜻은 무엇이냐면 추수철에 눈의 냉기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높은 산에 아직도 눈이 있는, 그렇지만 아래쪽엔 덥고 그러한 것을, 그러한 기후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죠. 여기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4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까도 함께 읽었죠. 이 말씀은 양떼와 같이 정말 어리석기도 하고 연약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돌보실 참 목자가 마침내 오실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묘사한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인생의 더위와 볕으로부터 보호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랑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백성들을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유명한 이 대화의 장면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샘물은 곧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샘물입니다.
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실은 이 세상의 이 인생살이에도, 인생의 이 여정에도 두 종류의 물이 있는 것 같아요. 두 종류의 물이 있는 것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물은 바로 물을 마시면 또 다시 목이 마른 그런 물이고요. 또 다른 물은 그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마시는 음료에도 두 종류의 물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육체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는 음료에도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순수한 물이고요. 한 가지는 청량음료라고 불리는 탄산음료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한 방송사에서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콜라를 사람이 마시면 1시간 동안 몸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한 그래픽을 이렇게 소개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몸이 우리가 콜라를 마셨을 때 10분 간격, 10분에서 20분 간격으로 우리 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콜라를 마시면요, 10분 후에는요, 몸이 하루 설탕 권장량 그러니까 10티스푼을 분량을 이렇게 설탕을 섭취한 것처럼 변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정도의 이 설탕을 한꺼번에 섭취하면 이게 구역질이 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인산이 같이 들어있어서 이 구역질을 억제한다고 해요. 20분이 지나면요, 혈당량과 인슐린 분비량이 이게 동시에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설탕이 열심히 이렇게 간의 일을 통해서 지방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40분 정도 되면 그 안에 있는 이 카페인 성분이 완전하게 몸에 흡수가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카페인이 이제 뇌의 기능을 해서 졸음을 막아줘요. 그리고 간에서는 계속 이 당분을 피로, 혈류로 배출하게 돼서 이 눈의 동공이 확장되고 혈압이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45분이 되면요, 이 신경 전달 물질, 우리가 기쁨이나 이 쾌감을 느끼게 하는 이 도파민 생산량이 막 늘어난다고 해요. 그런데 이와 똑같은 반응을 하는 게 뭐냐면 마약 성분인 헤로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60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인산, 칼슘, 마그네슘, 아연이 결합해서 신진대사를 촉진해서요, 또한 카페인이 우리 이뇨작용을 해서 자꾸 이렇게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소변을 보러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설탕과 인공 감미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소변으로 뭐가 빠져나가냐면 칼슘이 다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60분이 지나면 이걸 슈가 크래시라고 하는데 무력감과 피로감이 더 심하게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이러한 슈가 크래시를 유발하는 이런 당분 함유 음료 대신에 순수한 물을 마실 것을 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덥고 땀이 날 때에 우리 몸의 갈증을 진정으로 해소해 주는 것은 이러한 입을 달콤하게 하는 청량 음료가 아니라 순수한 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이런 달콤한 맛을 더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은 달콤함이 주는 쾌감과 카페인이 주는 중독성 때문에 그런데요. 이러한 청량 음료는 효과는 일시적이고 그 후에는 오히려 몸을 더 힘들고 또 해롭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사람들은 흔히 진정한 생수를 찾는 것이 아니고 자꾸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청량 음료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허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마음속에 세상은 이 흥분, 짜릿한 즐거움을 그런 주는 각종 즐길거리와 혀를 즐겁게 하는 먹을거리와 눈을 즐겁게 하는 여러 가지 귀하고 값진 것들, 신기한 것들을 가지고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은 대용품과 모조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심령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효과는 잠시뿐이고요. 마치 슈가 크래시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극심한 갈증 속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마시면 다시 목마른 물이 아니라 영원히 다시 목마르지 않을 물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그러한 여름 시즌이, 여름 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인생의 무더위와 열풍에 지친 영혼의 갈증을 영원히 해소할 수 있는 영생의 샘물, 생수의 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물은 이 말씀에 의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샘물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오순절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성령을 고대하면 그것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서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성령을 만나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영생의 샘물을 늘 마시면서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한번 소개를 했죠.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바로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는 것과 같죠. 시편 1편 1절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수의 강, 즉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셔서 인생의 더위를 이기시는 그러한 이 계절이 되시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인생의 더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성경에서 쉼입니다. 쉼. 여러분 이것 많이 주변에서 보이시죠? 보셨죠? 네, 이런 간판 보신 적 있죠? 네, 무더위 쉼터. 노약자인 어르신들이 무더위에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위급할까봐 보통 이 경로당이 무더위 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18장 1절로 5절에는 이런 사건이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 아브라함이 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친절을 베풀다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장면이죠. 하루는 자기 장막문에 앉아 있었는데 정말 태양이 뜨겁게 장렬하는 오정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앞에 낯선 여행자 셋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정말 더위에 몸이 상할까 봐 안타까운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강권해서 초대하게 되었고 그들을 만나는 중에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더위를 피하는 방법,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쉼인 것입니다. 쉬어가야만 했던 것이죠. 여기 이사야 63장 14절에 보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40년간의 뜨거운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쉬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더위를 만날 때 시편 기자는요, 비둘기의 날개를 달고 날아가서 쉬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백합니다. 여기 시편 55편 1절로 8절인데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더라.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인생의 더위와 고통 속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피할 반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시편 18편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그러나 인생의 무더위 속에 지친 인간들을 유혹하는 이 가짜 쉼이 많이 있어요. 사탄 마귀는 세상에 수많은 가짜 쉼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초월 명상, 단전 호흡법, 마음을 수련하면 된다는 것, 혹은 정말 요즘에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약물이나 어떠한 것에 대한 중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러한 쉼에는 참된 쉼이 없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한 그 문제와 사망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그림 한번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점점 가면 갈수록 쉬지 못하게 쉼 자체를 잊어버리게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인간의 욕심을 자극하고 뭔가 헛된 것들을 추구하게 만들고 쉴 시간에 쉬지 않고 어떠한 쾌락을 탐닉하게 한다든지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러분 스마트폰 불면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스마트폰을 과하게 사용하면 그곳에서 나오는 이 블루라이트나 이런 것 때문에 숙면을 방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밤 자기 전에 이렇게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 보니까 결국 자도 쉬어도 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 수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통계적으로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전과 후를 보면 이 뇌파도 이렇게 많이 변한다고 해요. 이렇게 진짜 쉼이 사라져가는 세상, 진짜 쉼이 없어져가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만큼 그렇게 희귀해가는 그런 세상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진정한 쉼을 누리고 있지 못한 그런 인류에게, 그러한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참된 쉼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성경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진정한 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쉼 없는 삶,
혹은 쉼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가짜 쉼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진정한 쉼을 누리려면 우리가 이 태도가 중요하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멈춰라, 믿어라, 맡겨라라고 하는 거예요. 멈춰야 됩니다. 일, 나의 노력, 걱정 이런 것은 멈추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만나시면 주님께 다가가시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부족과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모든 소원과 나의 모든 미래를 책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맡겨라, 맡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맡겼으면 다시 그래도 내가 그걸 가지고 뭘 고민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미련을 두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고민하세요 그러시면서 맡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안식일 시작됐잖아요. 내가 하던 나의 일을 모두 멈추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시간, 나의 삶, 나의 일을 믿고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쉼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쉼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열심히 함께 공부했던 히브리서 4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러한 참된 쉼을 통해서 인생의 무더위를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더위를 이기는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늘, 샘물, 쉼. 이 뜨거운 계절에 우리의 인생의 더위도 참된 쉼과 참된 평안과 생명을 다시 한번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370